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안식처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항상 자주 쓰고 표현하고 듣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단어들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제가 신학교에서 수업을 듣는데 교수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제 교수님들이 수업을 진행하시면서 질문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어떤 질문을 하셨는데 학생들이 다들 대답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이랑은 좀 다르게 미국 학교들은 학생들이 굉장히 질문도 많이 하고 대답도 잘 하거든요. 그런데 약간 그날 질문이 모두에게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힌트를 주시더라고요. 교회에서는 그냥 잘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 하면 90%는 정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강의를 하셨던 기억이 남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복음,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듣죠. 그렇게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죄라는 단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 주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듣죠. 저도 돌아보면 그냥 의도치 않게 항상 그 이야기가 설교 때마다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실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주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늘 고백하며 사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요, 그 죄의 문제가 너무 우리에게 많이 들리고 자주 들리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나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우리 입술 가운데 나오는 고백처럼 되어버릴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뉴스를 통해서 이 죄의 그 특성과 그 죄의 잔혹함을 경험하게 되는 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들은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지난 9월에 충남 홍성군의 한 여고생이 무인 점포에서 2, 3차례 또 절도 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 여고생이 훔친 그 물건의 액수는 한 5,000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미국에서는 잘 접하지 못하지만 한국에는 요즘 무인 점포가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가게에 점원이 없는 것이죠. 그냥 알아서 물건을 가지고 계산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신에 뭐가 있겠습니까? CCTV가 있어요. 여러분, 한국에 안 사시는데도 잘 아시네요. CCTV가 그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도 행각이 당장 주인이 알 수 있으니까 이 주인이 고민을 했나 봐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지인, 공구방을 운영하는 지인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의견을 나눴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공구방을 운영하는 그분이 그 점포 주인에게 CCTV 그 사진을 받아가지고 학생들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도대체 얘가 누구냐, 얘가 어떤 애냐 좀 알아보라고 그 사진을 돌렸나 봐요. 그런데 순식간에 그 사진이 그 지역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사진이 그 학생이 생활하고 있는 학교뿐만 아니라 주변의 지인들, 그리고 그 학생의 그 물건을 훔친 여고생의 오빠까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오빠가 그 소식을 어머니에게 알렸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 물건을 훔친 학생도 자기가 절도한 그 사실과 그리고 그 사실이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진과 함께 알려졌다는 그 일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친구에게 이런 고민을 나눴다고 합니다. 뒤에서 수군거리고 그 소문들 내가 어떻게 감당해? 이런 메시지를 남기고 안타깝게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해요.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이죠. 그런데 이 사건의 그 뉴스를 보면서 우리의 죄악의 참혹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 죄에 대해서 늘 고백하며 살아간다고 하지만 사실 그 죄의 무게나 그 죄의 고통이나 죄의 아픔의 그 죄에 대한 특성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고민하며 살아가는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죄는 그냥 우리의 관념만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우리의 삶에 뿌리 깊게 자리 잡아서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뉴스에서 나오는 한 소녀의 죽음의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자녀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자녀가 그 여고생이 스스로 정말 그 죽음에 이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 물건들을 훔쳤겠어요? 그리고 그 여고생이 죽음을 선택한 그 과정 가운데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죄책감과 큰 고통에 시달렸겠습니까? 그 무인 점포의 주인은 과연 그 여고생의 죽음을 생각이나 했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그 아이의 사진을 돌리면서 누군지 알아보라고 이야기했던 그 공부방의 대표는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을까요? 자신에게 고민을 토로하면서 친구의 괴로운 마음을 함께 나눠주었던 그 친구는 또한 얼마나 큰 죄책감에 쌓였겠습니까? 내가 그때 먼저 손 내밀고 그 친구에게 위로해주고 좀 더 그 친구에게 힘이 되어주었다면 그 친구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아마 그런 상처와 후회가 아마 그의 평생에 남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그 오빠는 어떠했을까요? 또 오빠의 이야기를 통해서 소식을 이미 알고 있었던 어머니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뉴스의 기사는 정확하게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지 않지만 아마 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 동네 창피하게 너는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아마 어머니가 그 전날 그렇게 야단치셨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때 딸에게 속상해서 내뱉은 그 한마디가 행여나 내 딸의 죽음을 야기하게 한 이유가 되지 않았는지 그 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큰 죄책감과 고통 가운데 아픔을 경험하고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그 모든 사실을 알지 못하지만 그냥 살짝만 그 사건의 내용을 돌아봐도 그 죄악이라는 것,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지함이 얼마나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도 이와 비슷한 경험들을 이미 많이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누군가의 죽음으로 결론을 맺진 않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좀 잘해보려고, 좀 좋은 의도로, 선한 의도로 내 딴에는 생각해서 행했던 그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큰 문제를 야기하고 또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고 고통을 주는 그런 결과로 맺어지는 많은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속성이고 특성이죠. 우리가 늘 관념적으로 주님 앞에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죄의 모습들이 사실은 우리의 삶 깊숙한 자리에,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 안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죄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또한 그 죄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절망적인 상황과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해답을 주시는지 그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온전히 깨닫고 경험하는 그 축복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죄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각 지파에게 땅의 분배를 다 마치시고 도피성을 세우도록 명령하신 그 본문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도피성은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들을 피하게 하여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3절에 보면 그 죄악의 특성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대상이 누구냐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실 본문에 있는 이 내용이 여러분의 마음에 크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이 자리에 사람을 죽인 적이 있는 분이 한 분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에 여러분에게 그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 마음에 미움을 품은 자는 이미 뭐한 자라고요? 미움을 품은 자는 이미 살인한 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 죄의 영향력과 크기는 다를 수 있지만 죄의 본질은 똑같아요. 우리 모두는 그게 작은 미움이든 살인이든지 간에 우리가 죄악을 가지고 있는 그 순간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살인이나 간음이나 뭐 이런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죄는 모두가 다 그 삭은 사망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살인자, 그 죄로 인해서 처벌의 대상이 되는 자의 모습이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깨닫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죄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특별한 상황 가운데 살인을 저지른 자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죄의 속성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죄는요, 부지 중에 실수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에요. 부지 중에 실수로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물론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살인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의 죄의 그 뿌리를 돌아보면요, 그것은 우리의 무지함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알지 못함에서 나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주님의 그 죄에 대한 진노를 안다면 과연 사람이 범죄할 수 있을까요? 어떤 범죄자도 살인을 하면서 아니면 어떤 참혹한 죄를 저지르면서 본인이 잡힐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죄에 대한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 알지 못하고 나는 잡히지 않겠지, 나는 피할 수 있겠지, 나는 아니겠지라고 착각하면서 그 일을 행합니다. 정말 그 범죄에 대한 결과를 알고 거기에 대한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지를 알면 그 일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보면 모든 죄악은 우리의 부지 중에 실수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속성이에요. 그 사람이 나쁘고 그 사람이 연약하고 이런 차원의 문제를 떠나서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우리 인생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우리 인생을 향한 주님의 소망과 계획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죄악 가운데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많이 경험하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과 교제하다 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나타납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런 연약함 속에서 어떤 배움을 통해서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깨닫게 되고 우리 인생의 전환의 계기를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영역에서는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알 수가 없어요. 이야기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고요, 이야기해도 알아듣지 못해요. 성경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자주 언급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만난 그 부자 청년,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해줘도 안 바뀌어요. 예수님께서 네가 율법을 진정으로 다 지켰냐? 라고 물어보셔도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제가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주님의 말씀이 뭔지 모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 알지 못하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이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우리 모두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그 누구도 나는 온전히 한다, 나는 잘 알고 있다, 나는 잘하고 있다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바로 나 자신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와 같은 연약함과 한계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죄악의 속성이에요. 이것이 죄악의 특징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가 무엇인가를 연약하고 내 결단이 부족하고 내가 잘못해서 죄를 짓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모두는 부지 중에 알지 못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연약함 속에 반드시
그 죄에 대한 결과와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내가 알지 못해서 지은 죄라 할지라도 그 죄에는 분명한 책임이 따라요.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보니까 3절에 그 부지 중에 실수로 죽인 사람에 대한 그 보복,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부지 중에 실수로 죽인 사람에 대한 그 대가, 피해 보복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을 보면요, 살인하는 것은 죄죠. 그런데 살인이 허용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살인이 심판으로 사용될 때 허용돼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눈은 눈으로 갚고요, 이는 이로 갚으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이 원래 구약의 율법입니다. 그것이 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질서가 되냐면, 사실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거든요. 내가 한 대 맞으면 몇 대 때리고 싶습니까? 그쵸? 2대, 10대. 네, 정직한 우리 성도님이 계시네요. 네, 2대, 10대. 내가 한 대 맞았으니까 한 대 때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내가 한 대 맞으면 2대, 3대 때리고 싶어요. 10대도 때리고 싶습니다. 눈은 눈으로 갚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예요. 야, 네가 눈으로 손해를 봤으면 네가 손해받은 만큼만 취하라는 것이 율법이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죽음을, 사망을 야기했다면 여러분, 사망으로 갚아야죠. 그것이 구약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지 중에 누군가를 죽였어도, 내가 누군가를 살인하게 됐다면 그 죽임을 당한 사람의 가족들, 친구들은 나를 죽일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피해 보복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부지 중에 내가 알지 못해서 누군가를 죽였지만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있다면 그 책임에 대해서 내가 내 생명으로 갚아야 할 의무가 나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의 가족들, 그의 친구들은 그 책임을 나에게 요구할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의 속성이에요. 내가 알지 못해서 행한 죄지만, 내가 모르고 행한 그 일이지만 그 죄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릅니다. 그것이 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 스스로 내가 구원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 가운데 우리는 오직 벌을 받는 그런 죄인의 모습으로 어떠한 고난도, 자격도, 인격도, 보호도 받을 수 없는 그 처참한 상황 가운데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죄가 가지는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내가 바로 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와 같이 우리의 무지함과 무능함과 우리의 한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진실함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출발점이고 시작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고백되어지지 않고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고 우리가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뤄갈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그냥 말로만, 내 머릿속에 어떤 관념으로만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부지 중에 살인한 자와 같이 주님 앞에 그 죄의 삭신 사망의 책임과 저주와 심판 앞에 놓인 나의 연약함을, 나의 무능함을, 그리고 그 죄악 앞에 그 결과와 책임으로 인해 고통받을 수 없는 나의 절망스러운 그런 우리의 존재와 실존을 진실된 마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절박한 상황과 현실 속에서 피할 길을 여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도피성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그들 지파대로 땅을 분배를 다 마치신 후에 이 도피성을 만들 것을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도피성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사람들이, 모세가, 여호수아가, 각 지파의 대표들이 야, 우리 이렇게 안타깝게 자기도 모르게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구제할 방법을 찾자라고 머리를 맞대어 만든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셨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정하셨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구원의 은혜의 특징이에요. 우리의 힘과 능력과 우리의 지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요청도 할 수 없어요. 알 수도 없습니다. 주님이 마련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감사인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도 감사, 내가 오늘 또 새로운 하루를 맞이한 것도 감사, 숨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도 감사,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었다는 것도 감사, 주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도 모두가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 아니고 나를 향해서 자격 없는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와 인도하심만 바라봐도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자격 없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신 주님 온전히 바라보며 그것으로 인한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 은혜는 어떤 규칙과 원리에 의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졌어요.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말씀은 이렇게 기록해요.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도피성에는요, 그 성을 관리하는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셨어요. 그들을 받아들여 주래요. 그리고 그곳에 한 곳을 주어 거주하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LA 살면서 제일 힘든 게 뭡니까? 물가가 높잖아요. 물가가 높은 것 중에 하나가 거주비죠. 렌트비, 집값이 너무 비싸요. 여러분, 한 곳에 거주하며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이 있다는 것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살인하여 도망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머물 곳을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살 곳을 마련해 주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을 받아들여 주어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시는 겁니다. 이들이 그런 사랑을, 그런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죠. 이들은 살인하여 자기의 죽음을 통하여 도망한 자예요. 그냥 도피성 안에서 보호만 해줘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그냥 받아만 주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살 곳을 마련해 주라고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들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어떤 권리가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긍휼로, 그 자비하심으로, 그 사랑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그 도피성 안에 피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누구도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내가 이런 직분을 받고 나에게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주님 저 좀 써주세요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신앙의 경험이 있고 제가 쌓아온 어떤 제 삶의 인생의 경험과 제가 갖춘 그 자격들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격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그 연약한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저의 인생뿐만 아니라 여기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도 동일해요. 여러분, 우리 믿음 안에서 서로 수고하고 애쓰는 지체들을 향해 서로 격려하고 감사하고 우리가 그런 표현들을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 모두는 부재 중에 살인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자비하심으로,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해 보복자가 그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망에 내어주지 아니하십니다. 물론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법과 질서 가운데 어떠한 중한 죄를 저질렀다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해요. 그러나 그것과 별개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우리의 죽음과 사망과 우리의 사라짐, 우리의 소멸로 갚아야 할 그 죄에 대한 삭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죄인됨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신 주님의 그 안전의 약속, 주님의 그 약속을 신실한 마음으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또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교제하다 보면 참 여러 가지 안타까운 마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함께 이야기한 것처럼요, 죄를 깨닫는 것도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내가 부지 중에 살인한 자, 그것이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도 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요,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도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어떤 한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주님의 말씀의 그 엄중함 앞에 너무 우리의 마음이 자유해요.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그래도 내가 이런 모습이었는데. 우리는 뭔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서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주님 앞에 죄임을 깨닫지 못하고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쌓아가는 바벨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주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신뢰가 없는 우리의 모습을 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자책하고 자기를 탓하는 그 마음에 갇혀 살아가는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앞서 그 여고생의 사건을 말씀드렸죠. 여러분, 정말로 그 사건 가운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자책하고 원망하는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 여고생의 CCTV를 노출했던 그 점포의 주인도, 학생들에게 그 사진을 돌렸던 그 공부방의 대표도, 그 친구의 어려운 마음을 메시지로 받았던 친구의 마음, 그리고 그 소식을 들었던 그 오빠나 엄마의 마음, 평생 자책하는 마음 가운데 살아가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세심하게 신경 쓰고 마음을 쓰고 위로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한 마음이고 당연한 마음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고요, 여러분, 내가 잘하고 내가 열심히 한다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영역에 밖에 있는 사건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영역 가운데, 내 힘이 닿지 않는 그곳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인정해야 하고요,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겠다고, 우리를 안전히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겠다고, 우리를 내어주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겸손함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하지만, 근신해야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자기를 탓하고 자기를 원망하고 이미 우리 가운데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이고요, 주님께서 이미 그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신 것입니다. 이 일을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6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 도망한 자의 죄가 완전히 깨끗하게 씻겨지고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데, 그 자유함을 얻는 기준이 뭐냐면요, 제사장의 죽음입니다. 제사장의 죽음. 여러분, 이 도피성의 사건에서 이 제사장의 죽음이 상징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지 중에 지은 죄도 분명히 그 죄의 열매가 있고 죄의 결과가 있고 죄에 대한 심판가 있고 진노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공짜로 없애주신 것이 아니고요, 제사장이 죽음을 통해서 그가 온전한 자유함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의 온전한 위대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우리의 현재 과거 미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셨음을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대속의 사랑, 그 완전한 해방, 우리에게 베푸신 그 영원한 구원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매일 찬양하며 입술로 고백하는 것처럼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임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고백되어지고, 내가 진정으로 그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그 긍휼하심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사랑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행여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가 과거에 행한 어떤 일, 내가 과거에 행한 어떤 선택, 내가 과거에 행했던 주님 앞에 실족한 나의 연약함 가운데 지었던 그 죄악으로 마음의 짐을 지고 계시고 있는 분이 있으시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참된 구원이 되시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시는 복된 자리에 서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무능력, 우리의 한계 속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정결케 하시고 자유케 하셨어요. 그런데 그러한 자유와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가 취해야 할 우리의 자세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또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4절 말씀해 보니까 그 도피성에 피하는 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도피성에 피하는데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받아주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의 사건에 대해서 장로들에게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은혜, 구속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해요. 내가 죄인됨을 그냥 습관적으로 내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주님,
제가 알지 못하는 무지함 가운데 있습니다 라는 사실을 진실되게 고백할 수 있는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해요. 우리가 고백하고 자백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그 삶 속에서 내가 주님 앞에 드린 은혜로 얻은 그 삶을 나의 의로 삼고 내 인생의 바베탐을 쌓아가고 그 교만한 자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직한 모습으로 나의 무익함, 나의 죄인됨, 나의 한계, 나의 무지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도피성으로 피할 것을 말씀은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여러 구절에 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피하도록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부지중에 살인을 했지만 내가 가만히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 죄의 값을 내가 오롯이 당해야 돼요. 내 살인으로 인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내가 다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피해 보복자들로부터 나를 지켜줄 그 장치가 없어요. 내가 정말 그 죄인임을 깨달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의 도피성이 되어주시는 그리스도 앞에 나의 죄악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해요.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내어놓고 주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그 도피성 안에, 도피처 안에 거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성읍은 어디죠? 도피성이죠. 그 도피성 안에 거주하며 살아가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온전한 회복, 그 회복 가운데 자기가 도망한 그곳으로 돌아가 살아가도록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피처는요,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정결함을 얻지만 그 상태로 머물러 있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도피성 안에 거하여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함께 믿음의 삶을 이루어갈 때 주님 주시는 그 정결함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온전히 풍성히 누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일깨워주고 있는 것처럼 주님 앞에 무익한 나의 모습, 연약한 나의 모습, 무지한 나의 모습, 부지중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한계를 온전히 인정하고 우리의 진정한 안식처이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드는 믿음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은혜 가운데 날마다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을 이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